네, 예로부터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삶이 인생 가운데 고단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또 어느 때보다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다시 눈을 감고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한바탕 씨름을 하고 또 사람으로 미어 터질 것 같은 지하철 출근길을 겨우 통과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속에도 없는 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거나 배우자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재해가 찾아오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삶이 고단한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단함이 결코 성도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10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삶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단함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삶의 고단함에 적응되어 갑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삶은 고단한 거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이유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지면 그때 성도들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고단함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삶의 고단함에 익숙해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그 삶의 고단함을 잘 알았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삶의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욥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오미의 삶도 욥의 삶만큼이나 기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약 10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이 먼 이방인의 나라에서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게다가 처음 모압 땅으로 갔을 때만 해도 그녀에게는 풍요로운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그녀와 동행하리라 말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녀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마라라 부르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어 고향에 나타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더 부끄러운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떠난 가나안 땅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거라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저 어떤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뭄을 만나자 가나안보다 더 풍요로운 땅인 모압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를 보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어렵던 시기에 자신들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고생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수군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나요? 지난 10년의 고생과 인생의 풍파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고단했었나 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부유했던 나오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수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삶에는 선한 것이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렇게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발가벗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삶의 고단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는 슬픔과 고단함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선택을 돌아보는 일들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만 우리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물질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문화가 가르치는 대로 혼전순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악한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혜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감추고 싶지만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 했던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에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는 한창 보리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었기에 보리밭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보리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다행히도 룻을 긍휼히 여겼고 또 룻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리밭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삭을 줍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어서 또 피곤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보리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리밭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귀찮아도 그리고 때로는 피곤해도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싫어도 보리밭에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삶의 고단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오늘 밤만 우리가 잘 쉬고 나면 내일 하루를 보낼 충분한 에너지가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리밭에 나가지 않으면 먹을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뿐 아니라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른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큰 기대 없이 찾아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과 또 시어머니 복양, 그리고 끝나지 않는 가사 노동으로 지쳐있던 성도들이 무심코 틀어놓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금요기도에 나오던 어떤 권사님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기대감 없이 찾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간증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오미와 룻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수혼 제도와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정된 법이었는데,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아내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는 제도였고,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죽어서 약속되었던 땅을 잃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그 땅을 사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그 유산을, 그 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하나님께 받은 땅을 버린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친밀한 언약의 관계로까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바쁘게 출근하는 그 출근길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쇼핑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과 고단한 인생을 지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삶의 고단함이 성도들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에 우주 여행을 다녀왔었던 윌리엄 샤트너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약 고도 100km 남짓한 우주 경계선에서 10분 정도의 우주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납도록 차가운 우주와 저 아래 온기를 내뿜는 지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압도적인 슬픔에 빠졌다. 그는 이 자신의 우주 경험을 슬픔으로 표현했고 또 그 우주 여행이 자신에게는 고별식처럼 느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1961년에 우주에 다녀왔었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너무 아름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6개월 후에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글렌 중령도 우주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들은 같은 우주를 보고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는 슬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고단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삶이 고단하게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